재작년인가도 제가 아동일부 주간 예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주간 예배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것은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아동일부로 시작을 했었고, 준전임 사역자가 돼서도 아동부를 함께 담당했기에 이 부서와 아이들에게 참 애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어른들은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표정 관리를 잘 하십니다.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도,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멘을 하십니다.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지막이 한 3번쯤 반복이 되어도 믿음으로 버티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지겹다 싶으면 바로 온몸을 비틀며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사역하기 전에 아동부 교사로 오래 봉사를 했었는데,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듯 축 처지는 아이들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하면 그건 양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집중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깊이 졸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바짝 긴장이 되시죠?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까지 졸았길래 목숨까지 잃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면 바울이 그곳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의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잘 발휘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인 곳은 위층 다락방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방에는 그 설교를 들으려 사람들이 가득하고, 해가 이윽고 뉘엿뉘엿 져가며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도 여러 개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렁일렁하는 등불 그림자 사이로 이 감람류 등불의 그을음도 함께 피어 올랐을 겁니다. 우리 오늘 아동일부 교사분들, 오전 9시 예배, 아동일부 예배를 섬기시고 지금까지 앉아 계신데, 지금 대체 몇 시간을 교회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교회에 계시는 겁니까? 거의 한 8시간째 이렇게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저도 오늘 2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밤중까지라니, 저는 밤중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당시 초신자였던 저희 막내 이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경환아, 너는 목사 되면 제발 재밌게 설교하거나 아니면 제발 짧게 해주라. 저는 아직도 그 당부의 음성이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요, 바울은 그날이 드로아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중까지 해도요, 이 말을, 복음의 선포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 되면 이제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는 사람이 감히 생긴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청년 유두고였습니다. 근데 그냥 졸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어디에?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피치가, 그 열정이 마치 우리 허진성 목사님의 목소리처럼 마구마구 높아져 가던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뭐야? 뭔 일이요?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주여. 바울이 아주 애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네,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뒤로 떨어졌을 거예요. 머리 쪽으로. 그러니 죽었는지라. 평화롭던 예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마구 계단을 황급히 뛰어내려갑니다. 유두고를 황급히 일으켜 세워보았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가에 앉은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청년 유두고는 왜 하필 창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진 않습니다만 바울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들어보려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 자리에서 밀려났을 수 있습니다. 또 방 안에 등불이 많고 사람이 가득히 있으니까 뭐가 넘쳐요? 이산화탄소가 막 넘쳐 흐르니까 졸리고 답답해서 창가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두고가 매우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나 안전한 방 안쪽이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인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을 아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세속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장년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태롭게 창가에 앉은 것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해? 왜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니? 그러나 책망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창가에 앉아 있을까? 왜 교회 안에 편안히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의사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환자에게 왜 아파요 도대체? 또 아파서 왔어? 이러면서 환자를 막 혼냅니까? 가끔 그런 의사분이 있긴 해요. 가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혼내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정확한 상황을 듣고 어떤 상황, 여기 만지면 더 아픈지 이런 걸 묻고 살피는 게 의사지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먼저 입술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아픈지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아이들의 영혼을 살피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우 잘 나오던 아이가 결석했다면, 혹은 예배 시간에 유난히 산만해졌다면 조용히 하래! 그러면서 단순히 혼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살피는 겁니다. 창가에 앉은 한 영혼을 향해 야, 너 거기 위험해! 너 거기 있다가 아주 잘못될 거야! 소리만 지르는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들어와 안전히 앉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떨어진 영혼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쿵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참, 그 뒤에가 왜 그리 소란합니까? 그 누가 가서 상황을 좀 밑에 가서 살펴보고 오세요. 저는 설교를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용히 하시고 제게 집중하세요. 제게! 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10절 말씀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리고 안았다. 바울은 유두고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청년이 조심했어야지. 창틀에 앉아있으면 그거 어떡해? 지 탓이지.
이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식이 넘어졌을 때요, 부모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저희 아들 윤재가 이제 2살인데 요즘 걷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겼는지 벽이나 물건을 잡고 서가지고 엉덩이를 막 들썩들썩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걷고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뭐 잘못 잡으면 이제 헛디뎌가지고 벌러덩 뒤로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프다고 와 하면서 세상 떠나가라고 웁니다. 그때 제가 가가지고, 이 어리석은 아들 윤재야, 네가 보폭을 너무 넓게 잡았고 지면의 마찰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니 네가 지금 넘어진 거다. 아들 네 탓이야 라고 제가 저희 2살짜리 2살배기 아들한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건 목사도 아니다 라고 외치시겠죠. 달려가 아이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낮춰 안아주고 달래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좀 조심해서 걷자 하며 위험한 물건들을 걷어내 주지요. 교회 안에도 여러 시험으로 걸려 넘어져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좀 잘 살아야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셨지요?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구유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와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전 설교 때도 한번 사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군교회에서 제가 아동부 교사를 하던 시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다가 1학년 담임을 제가 교사로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6학년을 내가 맡아봤으니 1학년은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거저 먹기지 뭐 이러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앞불싸 그곳에 한 문제아이는 아니죠.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라고 정말 힘든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1학년이라 특히 저희 반이 맨 앞자리에 앉는데 전도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앞에서 강대상을 발로 차고 막 떠들고 온몸을 비틀고 옆 친구 잘 듣고 있는데 장난치고 막 자리를 벗어나 탈출하려고 하고 아주 아주 난리도 아니야 막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20대 쌩쌩한 청년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를 1시간 동안 제가 붙들고 있다 보면 아주 녹초가 될 지경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이 더울 때 이제 분반공 공과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막 책상 밑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가 공과 공부를 하다가 가르치다가 도대체 뭔 냄새인가 하고 보니까 이게 누구의 발냄새였을까요? 제 발냄새가 아닌 거예요. 이삭이의 발냄새인 겁니다. 야, 이삭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무슨 발냄새가 이렇게 심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화장실 세면대에 올려다 놓고 이제 발을 막 씻겼습니다. 애가 간지러운지 막 히히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 남자애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애기가 이 발냄새가 웬만해야지, 너는 엄마도 안 계시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말은 아이고 우리 이삭이 아주 그냥 까마귀가 와서 친구하자고 하겠네 하면서 저희 고리적 할머니가 하시던 얘기를 제가 막 하면서 씻겨 주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얼마 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은 이삭이는 정말로 엄마가 안 계신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던 겁니다. 아빠는 저희 집처럼 직업 군인이시라 매일 출근해야 하고 가끔 할머니께서 오셔서 아이를 돌보아 주신다는데 엄마의 손길만 했겠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고요, 진짜 넌 엄마도 없냐라고 했던 제 그 못난 생각이 미워서, 까마귀 친구하겠다 농담했던 제 입술이 미워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이삭이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참고 대했더니 나중에는 이삭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제 말은 잘 듣고 따라줬어요. 제 별명이 이삭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윤재 아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닮아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 다락에서 떨어져 숨도 못 쉬고 있는 것 같은 지체에 있다면 그에게 내려가서 안아주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난 영혼과 함께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유두고 위에 몸을 엎드려 끌어안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누가 쓴 책입니까?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 썼나? 죄송합니다. 네, 너무 썰렁. 네. 아까 본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분명히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저자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혹자들은 그럽니다. 에이, 유두고가 뭐 그냥 3층 정도면 그냥 잠깐 떨어져가지고 기절했다가 막 바울이 이렇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까 하면서 그냥 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니요,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적었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다 이제 끝난 겁니까? 아이고 다행이네, 이제 유두고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제 집에 가서 쉬게 합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이 징하지요. 근데 징한 거가 초점이 아니고 유두고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졌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함께 살아나 올라가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함께 떡을 떼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떨어진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응급실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스스로 걷게 하는 재활병원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12절에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9절의 청년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9절의 청년은 네아니아스로 일반적인 15세 이상의 청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청년의 원어는 파이다입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재로도 자주 쓰이는 파이디온 성교회 들어보셨죠? 파이다는 8세에서 14세 정도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을 기억하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개역 한글판은 이 12절을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다른 집 잘 큰 자녀, 청년 자녀들 막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경우 있죠. 그러면 옆에 막 권사님, 막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고 막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애 잘 키웠네 이러죠. 네. 아이고, 청년 잘 키웠네 이러십니까? 아니요. 아이고, 잘 키웠네, 애 잘 키웠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제 첫째 청년입니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제 첫째 애입니다 이러죠. 애가 막 이만큼 장성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청년 유두고는요, 드로아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이 깊이 졸았지만, 그래서 3층 창밖으로 떨어져 목숨까지 잃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 신앙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와해시킬 수도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불행의 사건이 오히려 부활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곤고해지는 소중한 산 증거와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방황하다 돌아온 영혼, 방황하다 돌아온 아이들을 보고 문제 있던 아이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실패한 아들, 종보다도 못한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유두고 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온 공동체가, 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면요, 온 교회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동부에서 한 아이가 오랫동안 결석하다 다시 예배에 나오면 온 부서에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가에 앉은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떨어진 영혼에게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살려야 합니다. 셋째로 살아난 그 영혼과 함께 다시 주님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동 일부 교사 여러분, 한 아이의 영혼을 유두고와 같이 살리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신일의 성도 여러분, 창가에 앉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끄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유두고는요, 그날 이후 다시는 창가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창가에 앉은 모습을 보았다면 형제님, 자매님, 거기 위험하다고 이쪽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던 주님, 그 주님 닮아서 오늘도 한 영혼을 살피시며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안아주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일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창가에 앉은 것 같은 위태로운 우리의 영혼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과 같이 떨어진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향해 내려가 안아주고 위로하며 함께 올라와서 떡을 떼어 교제하며 주님 안에 한 몸 지체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유두고가 되어 또 다른 유두고를 향해 우리의 두 팔을 뻗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